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이음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표정이 좀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제가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거든요. 7월 중순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휴가로 갔을 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휴가를 가실 때 저한테 교회를 잘 부탁하신다며 나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던 목사님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참 이게 직업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휴가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했잖아요. 이렇듯이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월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막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니 시간이 참 금방 가더라고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냐면 특별히 우리 애들을 볼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성문교회 왔을 때 뭐 요 앞에 있는 우리 준이라든지 뭐 아윤이 뭐 이런 애들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던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벌써 이제 이렇게 자라서 이제 뭐까지 저한테 반항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윤아 이것 좀 해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 제가요? 뭐 싫은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어쨌든 아윤이가 이렇게 좀 까칠한 걸 보니 우리 아빠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키도 성장을 하고 그 마음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성문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시간들 속에서 저 아이들처럼 나도 성장하고 있었구나. 제가 성문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20대 초반에 이런 전도사가, 첫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얼타고 막 엉뚱한 곳에 삽질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어리고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이 성문교회에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문교회에서 얼마나 빡시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 입만 아프죠. 아무튼 성문교회에서 제가 참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우리 중에 내 신앙은 지금 완벽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인격과 거룩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첫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전도사님 이렇게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먼저 사람이 돼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인격과 인성이 갖춰져야 목양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성과 인품까지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품과 인성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번 주에 막 휴가 간다고 너무 들뜬 거예요. 들떠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휘파람 불고 다니고 막 룰루랄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이시동 장로님이 나타나서 저 이진욱 강사 저거 꼴 보기 싫은데, 휘파람 부는 거 꼴 보기 싫은데 하면서 제 왼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을 때리는 것보다 장로님이 저를 때리는 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너무 세게 때렸다. 자, 뺨을 맞았어요. 자, 근데 제가 왼뺨을 맞으니까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장로님 나 왜 때리냐고, 우리 계급장 떼고 맞짱 한번 뜹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와 휴가다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번에 배진규 장로님이 오셔서 제 왼뺨을 또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무런 대응하지도 않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룩입니까? 거룩이 아닙니까? 어렵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참은 인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와 나 휴가다 하니까 이번에 조효태 장로님이 와서 제 왼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왼뺨을 맞고요,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 제 오른뺨도 때려 주십시오. 제가 왼뺨을 맞고 나머지 오른뺨도 장로님에게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뭐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내어주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격과 거룩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고함 소리 내가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왜 싸웠을까요? 왜냐하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선교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함께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마가가 선교팀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년 내에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 선교위원장 우리 김은진 집사님하고 이제 셋이서 단기 선교를 이제 선발대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며칠 하나 보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근데 목사님이 좀 도망가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김은진 집사님이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집사님 짐하고 여권이 없어. 아니, 우리 셋이 정말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집사님이 도망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시나요? 저만 나쁜 놈이네. 열 받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선교팀에서 도망을 갔어요. 이거는 정말 큰 잘못입니다. 선교하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가 없이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모여서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도망갔던 그 마가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성도님들 같으면 마가를 데려가겠습니까? 마가를 안 데려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MBTI가 나눠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먼저 바나바 입장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여러분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F 성향, 그러니까 이진욱 강도사 같은 사람, 뭐 날개 없는 천사 이런 느낌.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T 성향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T인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T 성향이 있어요. 바울은 T 성향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이번에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마가가 이번에 또 힘들다고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확고하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마가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데려가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옳습니까? 지금 마가를 품어주는 게 맞습니까? 마가를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누가 옳은지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젠틀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했을까요? 아니요. 그 위대한 두 사도가 화해도 안 하고 치아뿌라, 그냥 네 갈 길 가뿌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싸우다가 화해하지 못하고 두 팀으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정말로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힘든 일이 뭐냐면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번 싸웠다 하면 화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어요. 실컷 싸우고 화해도 안 하고 그냥 두 팀으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가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인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인격과 거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서로 뜻이 다르다 보면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삐져서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인격이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하루는 어떤 성도분이 저를 좀 보자고 하셔서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지금은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저한테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막 거친 말을 막 하시는데, 제가 막 오해십니다, 아닙니다 하는데도 정말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제가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안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자아가 이 못을 빼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 거기서
대화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제가 여기까지만 듣겠다, 지금은 이야기해봤자 더 이상 안 통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나중에 더 이어서 이야기하자 하고 제가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도 마음이지만 제일 용납이 안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용납이 안 됐던 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피해버릴 만큼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라도 나처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그 일을 이제 잊고 살다가 제가 지난주에는 일이 있어서 월요일에 교회를 출근했는데요. 월요일이니까 교회가 참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할 때 설교 준비나 좀 하자 싶어서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사무실 제 책상에 이제 앉았는데요. 앉자마자 갑자기 뭐가 튀어오르냐면, 갑자기 파리 두 마리가 슉 하면서 높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파리가 아니고 전문 용어로 그 똥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똥파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가만 보면 1초에 한 3m씩 가는 파리 있잖아요. 그런 파리더라고요. 그리고 똥파리의 두 번째 특징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똥파리가 계속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리를 잡지 않고는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책 하나를 제가 들고 파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똥파리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잡으려고 하는데 막 10분 동안 혼자 생쇼를 했습니다. 생쇼를 하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다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는데, 근데 파리들이 계속 앵앵앵 거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교 준비하던 걸 덮고, 이 파리들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파리들은 방생하면 안 되고 내가 꼭 숨통을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역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F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모든 공간에 F킬러를 제가 군데군데 다 뿌렸어요. 다 뿌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는 문 밖에 이제 대피를 했죠. 그리고 한 5분 뒤에 이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겁니다. 이제 잡았다 싶어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다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휙 하면서 파리가 부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똥파리의 마지막 특징, 생명력이 엄청나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이 파리들이 다시 앵앵거리면서 제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들은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 더운 날 다이소에 가서 전기파리치 큰 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 그 순간 파리들이 안녕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사무실 정리나 하자 싶어서 뭐 좀 정리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인격이 이 파리 두 마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인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의 인격과 저의 성품과 저의 거룩함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하면 돼. 나는 네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나는 기쁘게 받을 거야.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성장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은퇴하면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막 싸우는 이런 모습,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격과 최선의 거룩함이었어요.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선교를 떠나는 이 시점에서 심히 다투었고 서로 용납할 수 없어서 화해도 하지 않은 채 갈라섰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최선의 인격이었고 최선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성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요, 그 훗날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위대한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좋은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았잖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갈라서고 누구 팀 나뉘고 화해도 안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를 이제는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 이제 더 성장해서 대구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